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가르침 아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빼기 2는 7입니다. 맞습니까? 자, 알래스카의 기후는 열대 기후 지역이다. 맞습니까? 원앙에는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습니다. 신앙은 친자로 시작합니다. 올림픽은 매년 열립니다. 프로농구 선수는 결승전에서 축구공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가요? 제가 말한 것들이 사실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죠. 모두 사실이 아닌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거짓 가르침이라고 하면 눈에 많이 보이는 거짓말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거짓말. 그러나 거짓 가르침은 종종 선의의 거짓말 또는 악의 없는 거짓말이나 작은 거짓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문장들과 달리 거짓 가르침은 항상 분명하게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속아 넘어가기에 충분한 말처럼 사실처럼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가르침이 매우 위험합니다. 선하게 들리는 거짓말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 속의 이 거짓과 잘못된 것과 하나님의 이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작한 지 5분 됐는데 벌써 반이 눈을 감고 있어요. 오늘 쉽지가 않습니다. 자,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유다서는 유다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누굴 떠올리게 되죠? 그렇죠. 가룟 유다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배신한 가룟 유다는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 네, 1장 1절을 보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쓴 이 유다는 믿음으로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자리에 앉으면서 그들과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편지를 쓰려고 했던 계획을 바꿉니다. 그래서 유다는 교회 한복판에 양의 탈을 쓴 순한 척 지금 들어와 있는 늑대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거짓 교사들이 믿는 자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쓰는 대신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편지는 불과 한 장의 짧은 서신이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강력한 서신서예요. 유다는 교회를 향해서 믿음에 관한 근원적인 신념을 지키라고 명령을 지금 할 것입니다. 그 신념은 그 당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유다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믿음은 내가 지킬 거야. 유다는 야고보, 요셉, 시몬과 함께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여러분은 구세주의 형제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 형이 아니면 내 동생이 내 동생이 될 수는 없겠군요. 예, 제일 먼저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형이 아니면 내 오빠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형제로 함께 자란 이 큰형이, 큰오빠가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형제가 그런다는 것을 보면 어떨까?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유진이의 형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유진이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신기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유다의 심정이 어땠을지 추측은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믿지 않았어요. 귀신이 들렸다고 말할 정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0살까지 같이 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 외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어떠한 일도 예수님에 관해서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세례를 받고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역을 시작을 하시니까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황당했을 수도 있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형제들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밑에 계셨거든요. 근데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아무래도 유대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던 그 큰형과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모든 것이 변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비웃던 형제에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로 뒤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잘못 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유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유다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놓쳤어요. 하지만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위험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짧게 팩트 있는 서신을, 편지를 쓸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유다서 1장 3절 4절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륵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원래 유다는 구원에 관해서 쓰려고 했어요. 근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받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복음이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것이 복음입니다. 유다는 중요한 문제를 말하기 전에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요.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이후 뒤따르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 일단 복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야말로 교회의 기초이자 모든 믿는 사람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노예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부자나 가난한 자, 요즘으로 치면 미국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유럽인이나 이탈리아인이나 아시아인이나 어떠한 인종이나 어떠한 민족이라도 복음은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다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귀중한 보물인 이 복음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에게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복음에 관해 더 많은 이야기를 쓰는 것 대신에 이 귀중한 보물인 복음이 이미 성도들에게 맡겨졌고 성도들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을 위해서 싸울 때가 된 거예요. 3절에 이 싸우라라는 말은 무엇 또는 누군가를 위해 괴롭게 힘써 싸우라는 뜻이에요. 유다는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해 싸우고 수고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라고 이야기할까요? 복음이 지금 위협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교사들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대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라는 말을 들을 때 복음에 확실히 위배되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가리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유다는 당시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교회 밖에 아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거짓 교사로 여기지도 않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진짜라 그랬죠? 거짓이 많기 때문에,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완전 다 비슷해요. 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결국에는 뭐가 다르다? 끝이 다르다. 끝단자거든요. 다르리의 끝단자예요. 끝이 달라요. 막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고 무언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끝에는 내가 그 성령님이야. 딱 이래버리면 이제 우리는 머리가 아픈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이야. 막 이제 이러면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한데 저도 이제 요새 그거를 잘 안 들여다봐서 지금 구세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한 50명이 아직도 넘을 거예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자기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또 죽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거예요. 이게 전도사님이 청년부 때 있었던 실화인데 거짓 교사가 우리 청년부 안에 들어왔어요. 살짝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를 건드냐면 리더들을 건들기 시작해요. 이제 밑에 이제 그 부원들을 쫙 내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야, 리더가 저래서 되겠냐? 야,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리더라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건들기 시작해요. 그때 리더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맞서 싸우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복음을 변호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 거짓 교사의 모든 실체가 어느 날 한순간 갑자기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것도 우연치 않게. 예.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자 그 사람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소리 소문 없이 흔히 얘기하는 잠수를 딱 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어떠한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처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삶이 이때 당시 그게 초대교회를 지금 위협하고 있었어요. 유다는 이에 상응하는 응답을 하라고 지금 교회에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자신이 선포한 것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을 통해 믿음의 도를 변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의 이 호색을 비난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또 그것만으로도 또 충분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을 복음의 진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이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세상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무늬만 허울만 그리스도인 뿐인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도 나는 주님을 노래한다라는 찬양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그런 삶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걸음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연합은 우리가 지킬 거야. 네.
이 5절에서 16절까지의 이 긴 본문을 뒤에 본문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유다는 거짓 교사들을 정죄할 만한 이야기를 구약에서 찾아서 그들의 죄를 더욱 깊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더니 다시 믿는 자들에게로 관심을 돌려서 3절에서 시작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우리 17절,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다시 한번 유다는 이 교회가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유다가 무엇에 염두에 두고 한 말인지는 우리가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신약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는 많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이제 화면에 보면 나올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사나운 일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죠.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도 2절에도 보면 양심이 지금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무엇을 하는 자들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더 많은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유다 시대의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 믿음의 핵심 교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과 대치되게 살며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살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유다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헛되게 살도록 유도하는 이 몇몇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거짓 교사들도 교회에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경고했어요. 복음이 공격받을 때마다 교회 연합은 어떻게 돼요?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왜곡된 복음은 교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구별해야 됩니다. 저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그 말이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말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편, 내 편 나눠갖고 싸우라고 만드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보고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싸우라고 하셨을까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내가 더 깊다, 내가 조금이라도 한 발 더 앞서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겐 내가, 너에겐 내가 있잖아. 서로 힘내자. 네, 유다가 교회에 준 마지막 가르침은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끝났어요?
아멘이 나왔어요. 끝났어요. 교회가 성도들 가운데 있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믿음을 위해 싸우려면 교회는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것을 옹호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믿음을 지키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공격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세우는 토대는, 기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면 우리의 삶에서 그 성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을 더욱더 섬기게 될 거예요. 유다는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면서 믿는 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어야 하는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 문제에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줘야 하는가는 이 문제로 관심을 자연스럽게 옮기고 있어요. 유다는 먼저 의심하고 흔들리는 자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언급할 내용과 비교를 조금 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의심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로 거짓 교사들이 정말로 다 잘못된 것만 가르치는지를 묻기 시작한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진짜? 저들이 진짜 그런 거야?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바로 교회 내부에서 천천히 지켜봅시다.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이 교사들이 뭔가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 줄지도 모르잖아요. 하고선 잠깐 기다려보자라는 거죠. 유다는 교회가 인내심을 갖고 긍휼을 베풀어 그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유다는 교회가 거짓 교사들을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영원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떠나서 그리스도가 없는 거짓 가르침으로 만약에 빠지게라도 된다면 교회는 올바른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안전한 복음 안으로 끌어들여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출혈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회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느라 복음을 외면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들이 저지른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그들을 대해야 해요. 그러면서도 그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서 주님 앞에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회개하게 다시 주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네가 그거 잘못한 거잖아. 너가 거짓을 가르친 거잖아.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이단이야. 이렇게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품어주고 사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당연히 미워해야 돼요. 잘못된 거는 당연히 따끔하게 훈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까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나쁜 행위에 물들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에 관해서 경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예수님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흠없고 존귀한 자로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힘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거짓 교리에 넘어지지 않고 나쁜 행위에 물들지 않는 그런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